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바울의 행적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아마 스페인으로 선교를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갔다가 다음에 아시아로 돌아왔다가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코스로 있고 로마로 다시 들어갔다가 로마에서 두 번째로 잡혀서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이 여행을 했는데 아시아로 갔다가 아시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아마 에베소 배 타고 앞에서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갔을 것인데 에베소 교회를 갔더니 에베소 교회가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고 이들 때문에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바울이 떠나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좀 나 대신에 여기 좀 해라. 내가 빨리 마게도냐로 넘어가야 되니까 라고 말하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탁하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넘어갔는데 성경에서 알려지는 디모데의 성품이 그렇게 강직한 성품은 아닙니다. 이게 좀 유약하거나 소심하거나 디모데 전후서에서 드러나는 그 디모데 보면 좀 위축돼 있고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참 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지만 또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아직까지 디모데가 이렇게 충분히 강하지 못하고 자기처럼 이렇게 좀 그렇지 못해서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과 또 에베소 교회 문제도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한 다음에 아마 비슷한 시기에 디도서도 기록하고 로마에 잡혀서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편지를 더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년에 자신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참 디모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다음에 그 잘못된 교리들과 싸우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위로하고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내가 빨리 가서 니한테 빨리 가서 니를 좀 힘으로 격려해 주고 싶은데 그게 내가 빨리 안 될 것 같아서 대신 이 편지를 보낸다고 기록을 하면서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낸다고 말하는 것이 15절에 나오는데 정작 14절과 15절과 16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침은 안 나오면서 15절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16절에 경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에 막 구석구석에 다 나오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디서라고 하는 교훈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즉 네가 지금 이렇게 행해야 되는 그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네가 지금 어떻게 행하는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막 감독자를 세우고 안에서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라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며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병렬로 1, 2, 3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참 가만히 곰곰이 살펴보면 이 세 가지는 뭔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변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뭐 때문에 모이는 것이냐,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바울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조금 원론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보다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생활하고 하는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본문의 교훈을 따라서 짧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자기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우선 이제 집이라는 말이죠. 집.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 오이코스 전도도 한때 유행했지만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건물을 말하는가? 건물도 자주 쓰입니다. 건물보다도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거주지라는 뜻이다. 거주지. 체류,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을 말하냐? 건물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서 거주하신다라는 이런 교훈이 1차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는데 이 오이코스란 말이 관계 중심의 공동체로 쓰입니다. 단순하게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어디 산다, 내가 혼자 뚝 떨어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때는 집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거주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뭔가 그 안에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고 그것이 관계 중심으로 연결될 공동체일 때 그것을 오이코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번역한 70년에 보면 이 오이코스가 주로 어디 쓰이냐면 가족이 거주하는 집, 정치적으로 모이는 왕궁,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이는 신전 이 세 가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무턱대고 사람들 한 묶음 모아놨다고 오이코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특별한 뭔가 있는 그러한 모임을 이런 오이코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으니까 일단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오이코스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신 공동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공동체 이런 뜻이 있겠죠. 왜 굳이 이것을 하나님의 오이코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지금도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주일날 가는 곳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할 수 없겠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에게 시작됐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나갑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이 가운데 계시고 사실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수많이 정의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디모데에게 연약해져 있고 약해져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를 생각해라.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곳인가? 뭐 하는 곳인가라는 질문에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답을 합니다. 조금 답이 질문과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모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예. 한때 이 에클레시아를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해서 세상 밖으로 불림 받은 자들이 모임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거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인 모임입니다. 근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였느냐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이라는 이 단어가 문법 쓰겠습니다. 동사고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명사를 써도 되거든요. 생명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는 농부입니다 라는 말하고 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말이 같은 말이냐면 다른 말입니다. 저는 마라톤 선수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저는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말이고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동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마라톤 선수가 아니더라도 마라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죠? 하지만 마라톤 선수를 하더라도 지금 안 달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똑같은 것을 명사로 표현할 수 있고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명사로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소속이 무엇인지 존재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고 동사로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할 때는 동사로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은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원천임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이런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살아서 이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아까 에클레시아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이 모임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이 모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였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의 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판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목적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모여서 사람 인사하고 단순하게 모여서 예배 참석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모인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예배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전에 살아계신다는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에서 오늘 본문 말고 두 군데에서 더 쓰였거든요. 4장 10절에 한 번 쓰이고 5장 6절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4장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죽은 신과 구분되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신, 우리가 지금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나오고 살아있는 이 표현이 5장 6절에 쓰일 때는 이 세상에 망하게 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단어를 쓰면서 이런 맥락에서 생각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죽은 신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고 그리고 이곳은 세상에 망하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모인 목적이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쌓아나가는 곳, 그러한 목적을 위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역시도 바로 딱 들어오지 않는 답이죠.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두 번째,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인가, 즉 무슨 목적으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라면 라고 질문했다면,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볼 수 있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도대체 일단 기둥과 터, 기둥이라는 말과 터는 이 바닥을 말하거든요. 이 바닥과 기둥이다라는 말은 집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집을 지을 때
바닥을 마련하고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엔 지붕을 덮고 벽을 채워서 완성을 하거든요. 참 재밌게도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닥과 기둥이라고 말씀하셔서 교회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혹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 외에도 교회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진리 외에 거짓 것이 교회의 기초와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 말은 교회는 이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된다. 즉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 말도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디모데전서가 사역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이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며 때로는 방종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교회는 진리 이외에 어떤 것도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리 이외에 어떤 것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요즘에 교회가 진리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거나 다른 것들을 내세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요즘은 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참이라고 하면 지금 벌써 한 20년이 지났네요. 20년이 지났는데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동아리들을 만드는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부 예배를 7시에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예. 이런 것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행 동아리도 있어가지고, 여행 동아리가 주의를 지키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회에다가 우리를 여행 동아리니까 토요일 주일을 가야 되고 금요일 밤부터 가야 되니까 예배를 우리를 위해서 따로 드려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금요일 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행 동아리가 잘 돼 있는, 여행 동아리 확인 안 됐으니까 골프 모임이 잘 돼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예. 어느 교회 가면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가 함께 있어서 골프를 가르친다. 그럼 나는 그 교회로 옮기겠다. 예. 이것이 교회를 선정하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시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골프를 배워야 되고, 저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좋아지고, 네. 한때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까지 유행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네. 교회가 진리 아닌 다른 것에 목소리를 내고, 진리 아닌 다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진리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 하더라도 병든 곳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가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원론적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무엇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 아니라도 내 개인적인 신앙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를 부정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 답이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루냐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다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고, 영적인 가치를 쌓아나가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인간의 방법이 되든 다른 것이 방법이 되든 다른 가치관의 방법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한껏 모였고 교회당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내걸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진리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사람의 모임으로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이 모였다 하더라도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기준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도구가 되는 진리가 수단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교회의 목적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방법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교회가 넘쳐나도록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위해서 일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바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며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나아지고 교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살아있는 그 생동감 있는 재미가 있는 제자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주를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